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생각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며 수련회를 참여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사모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에 임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종교인 수련회와 다음 세대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서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큰 부흥을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 세상적인 볼 때 성공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어떤 부흥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식어져 버린 그 믿음이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리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흥은 사람의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죽은 심령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여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한 장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이 사사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죠.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가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행하였죠.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이 삶이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따르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그 무서운 전쟁에서 첫 번째 4,000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는 3만 명의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복궤,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복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복궤까지 잃게 되었죠. 홈리와 비나스, 이 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까지도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고 회개 기도를 하게 하셨으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블레셋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부흥의 역사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 또한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그 가정,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먼저 제거해 주시기보다 그 고통받고 괴롭게 하는 일들을 제거해 주시기보다 먼저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블레셋을 먼저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지고 깨어진 이 경제 문제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역사하신 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변화가 먼저 시작되며 삶의 문제 회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걔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2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2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복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왔지만 기랏 여아림 변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궤를 방치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2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에게 억압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존재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더욱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 20년 동안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나라는 단어인데 탄식하다, 애통하다, 간절히 갈망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가 블레셋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고통받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 빠졌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해답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부흥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발점에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즉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죠. 교회가 변화되면 지역이 변화되죠. 그 지역이 변화되면 한 나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주님이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자리이죠.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오늘 나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에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할 때 만족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굶주려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펼쳐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을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준비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죠.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냥 일련의 행사로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과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서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풀어넣어 주셨죠. 그 기대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그 심령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문제 해답의 말씀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3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블레셋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줄 아느냐? 그 블레셋을 제거하는 방법을 너희가 알고 싶으냐? 바로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크고 두려운 존재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때론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블레셋을, 그 문제를 제거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 이 바알과 아스토로스를 제거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 신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쾌락의 신, 다산의 신이에요. 여신이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고 이 신도 복을 주시고 저 신도 복을 주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인간이 만드는 것들입니다. 마귀 사탄이 만든 것들이죠.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일부 시간에도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저희 자녀가 3명 있는데 3명이 분명히 저에게 아빠 오전에 아빠 하다가 오후에 돼가지고 옆집에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 그리고 저녁 때가 돼가지고 저 뒷집에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아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타죠. 너의 아빠는 오직 나밖에 없다. 아빠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빠 나의 보호자라고 외치고 그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지죠, 마음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오직 유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른 신에게 가서, 그것도 인간이 만드는 가짜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게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우상들을 제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심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생각과 가치관, 삶의 언행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고정하고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인데 전 삶의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블레셋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세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선물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 있어요. 4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수르라는 단어예요. 흔적도 없이 버린다, 완전히 버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이 신이 나의 신이다,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섬겼던 그 모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순식간에 제거해 버립니다. 그동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모든 그 존재들을 순식간에 제거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우리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상들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끊어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주님이 끊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온갖 우상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 판단하는 것을 누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들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잔소리 100번 1000번 해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안식을 원하십니까? 가정이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과 시기와 질투, 분냄, 다투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쏟아낸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금식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와 또 교회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많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난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아갈까? 왜 옆길로 갔을까? 어떤 아이들, 어떤 청년들, 어떤 성도님들, 집사님 막 생각이 떠올라요. 그들의 죄보다 하나님 앞에 저는 저의 죄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똑바로 하지 않아서, 먼저 영적인 리더가 바로 서지 못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다음 세대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막 불이 탑니다. 어제 세이커스 집회를 하는데 막 불이 타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식구들이 와서 이 집회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이 막 몰려왔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데 막 마음이 막 그랬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려낼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망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입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상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 죄와 허물을 통해 자복하면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호소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죄가 느껴지고 나의 죄악이 보여질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부흥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됩니다. 매주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 주님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사역들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충성되이 헌신하며 나가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내부, 주차부, 또 식당, 교사 모든 분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계신다는 증거이죠. 물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계세요. 나란 존재가 어떻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줄 아십니까?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주님이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세상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란 존재를 하나님이 부각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와 존귀, 모든 명예와 권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높여주시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인정해달라고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계속 있어 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동안 빠짐없이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내가 맡은 사명 그 자리에 1년 동안 충성해봐라.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꾸준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봐라. 예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열어주실 거다. 너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제가 이런 말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자를 복내려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예배 드릴 때 또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아멘.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근데 블레셋이 야, 한 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자,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총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이 블레셋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올려오는 거죠. 두렵고 무서움에 빠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무엇을 하느냐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7장 8절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전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의지했는데 지금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9절에 이렇게 일을 합니다. 9절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네, 아멘.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희생제사와 헌신에 대한 제사이죠. 이것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사들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주셨다. 예배 드리는데 이미 응답이 왔어요. 블레셋은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다. 이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승리의 확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원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것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아멘.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레,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한계에 항상 부딪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식구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들을 구원받도록 우리의 힘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면 교회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꾸 우리는 내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를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제로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바로의 군대를 싸워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문제, 너를 힘들게 하는 그것과 싸워서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죠. 우리에게도 이 에벤에셀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삶 속에서 이 에벤에셀, 이 도움의 돌을 세우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도우셨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 도우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셔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누가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내가 잃어버렸던 돈, 내가 잃어버렸던 건강, 내가 잃어버렸던 믿음, 잃어버렸던 관계,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었습니까? 뜨거운 열정,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사라졌습니까? 주님이 오늘 도로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화,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깨어지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은 주님의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합시다. 갈망합시다. 기대해 봅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